오늘은 우리 선교 훈련 이제 3주차인데요. 강의의 주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선교의 마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선교의 마음이란 결국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불순종의 늪에 빠진 이 열방의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선교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 시대 열방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교사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이제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주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훈련 내용으로요, 무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계적으로 이제 선교사로 훈련시켰던 그 모습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볼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선교사로의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선교사로의 부르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보통 아브람 개인을 포함하여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교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단순히 복을 주는 말씀,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을 선교사로 부르고 계시는 콜링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 아브람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대상이 그의 가족이나 후손에게 제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로 활짝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아브람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갈 복이 아브람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람을 통해서 복받을 대상이 모든 민족이요, 또한 그 아브람을 통해 흘러가는 복이 아브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부르시는, 나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의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이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1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후로는 네가 알아서 잘 살아봐라. 아브라함아, 너가 스스로 노력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너가 실력을 갖추어서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까?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노력해서 복의 근원이 되거나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어떤 실력이나 권세로 말미암아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겠다, 세워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 복을 받고 그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로 흘려 보낼 때 궁극적으로 누가 영광을 받게 됩니까? 누가 그 영광을 받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것이 아니니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복이 아브라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을 받는 모든 민족들은 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가장 기초이자 목적입니다. 선교는요, 선교사의 외모나 실력을 뽐내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선교사 개개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랑되고 선포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시국과 페루, 스페인 이렇게 세 나라의 온라인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요, 각 나라, 각 지역에 우리가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의 선교에는요, 방법이나 형태나 사람의 숫자,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몇 개 나라에 몇 명이 가고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물품들을 준비해 가느냐, 여러분, 이런 건 다 선교의 중심, 핵심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들에 불과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세상에 파송을 받은 주님의 제자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가, 그분의 구원과 놀라운 사랑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자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복과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로, 주변 사람들에게로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이 선교의 가장 핵심이요 목적이라는 사실. 그러니까요,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들은요, 반드시 매 순간 하나님의 관계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선교를 빌미 삼아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는요, 단기 선교사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들이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이번 선교팀에서 제작되는 영상들 하나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 듬뿍 그곳에 담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상이 틀어지는 곳마다, 상영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꼭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강의 주제로 돌아와서요, 앞서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선교사로 콜링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서론이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콜링하고 그에게 선교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첫걸음을 내디디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단계적으로 그들을 선교사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세 가지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둘,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셋,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비전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선교 사명을 재확인시켜 준과 동시에 구약 시대에 쓰였던 선교 전략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교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선교 사명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되는 선교 사명은
그들의 선주였던 아브라함 때 이미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은요,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오해냐면, 이스라엘의 선교 사명이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좌우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불순종할 경우에는 그들에게 부여된 선교사의 그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 5절 말씀 그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이 조건부적인 표현으로 인하여서 그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선교 사명이 마치 이스라엘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이 절대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딱 두 구절만 떼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만 보면 이스라엘의 선교 사명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저들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앞에 구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뒤에 나온 우리가 지금 보았던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의 의미를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앞에 있는 3절부터 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부여된 그 이스라엘의 선교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못 받고 시작합니까? 이집트에 내노라는 신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출애굽 사건을 지금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뭘 작정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의 선교사로 만들 작정을, 이걸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선교사 자격 여부가, 선교사가 되고 안 되고가 저들의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 있는 거라면 아마도 출애굽 사건은요, 아마 한참 뒤로 미뤄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 민족인지 그걸 따져봐야 하니까요. 즉, 저들이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 뭡니까? 출애굽은 미뤄졌을 겁니다. 저들의 믿음이, 순종이 검증되고 나서야 하나님은 마음 놓고 그들을 출애굽 시키셨을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이 선교사의 자격 조건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었다면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은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선교 사명을 주시기 전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선교 사명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까지 확대시키리라, 그들을 반드시 열방의 선교사로 세우리라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의 순종이냐 불순종을 따지지 않으시고 출애굽을 시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재확인시켜 주시는 이스라엘의 선교 사명은요, 저들의 행위나 어떤 태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체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왜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이 들어있는가 말이죠. 왜 조건을 제시하냐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했을까요? 왜 조건을 거기에 붙여놨을까요? 그건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훈련과 그 과정에서 주어질 순종의 복 때문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열방의 선교사로 세우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으시고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말씀하실 때는 마치 조건을 다는 것인 양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훈련과 또 그 훈련의 과정에서 주어질 순종의 복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내리셔서 어떻게 하도록요? 순종을 선택하도록요. 더 순종하도록, 그래서 더 많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무엇으로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을 가늠하셨는가? 무엇으로 복과 저주를 판단하셨는가?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이처럼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허락하실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19절까지 신명기 28장 19절까지 계속해서 어떤 복을 주실지 구체적인 복의 내용들을 열거해 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20절 이하로는요,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또 하나님 연결해서 이제 선포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둘을 비교해 보라고요. 순종할 때 받는 복과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를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복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복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순종의 복에는 비단 신명기 28장에 열거되어 있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의 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복이 거기에 담겨 있었는데요, 레위기서 20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3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22절에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 명령은요, 무엇과 부합하냐면 2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 명령과 두 명령이 쌍벽을 이룹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 율법에 대한 순종은 결국 무엇으로 열매되고 무엇으로 귀결되는 겁니까?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의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는 삶,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과 차별된, 구별된 다른 삶,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그런 구별된 삶, 거룩한 삶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할 때 저들은 신명기 28장에서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과 다른 차별화된 구별된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순종하여 나날이 번성하고 복을 받아 번성하고 또 주변 민족들과 차별된 구별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현상이? 주변 나라들의 관심과 시선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아 번성하고 번영하고 나아가 주변 나라들과 다른 구별된 차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현상이,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냐면요,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주변 나라들의 관심과 시선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PPT에 있는 지도를 하나 보시죠. 여러분 앞에 보이는 그 지도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한 가나안 지역의 지정학적, 지리 정치학적 위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양옆으로 양대 제국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왼쪽 밑에 있는 애굽이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할 때 반드시 가나안 땅을 지나가게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고대 근동 지역의 제국들이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할 때는 역시 가나안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 아랫부분은, 밑에 부분은 아라비아 사막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양대 제국 사이에 가나안 땅은요,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세 침략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요. 이런 거대한 제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위협당하고 간섭당하면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정치나 경제는 물론이요, 문화적으로도 어떤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변 그 강대국들의 영향권 아래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민족만은 달랐다는 겁니다. 양대 거대 제국의 그 중간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핸디캡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나안 땅에서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아수르와 바벨론 대등하게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주변 나라들과 구별되는 종교와 문화를 독자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외모나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종의 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정학적인 핸디캡을 극복하고 두 제국과 자웅을 겨룰 수 있는 번영과 또한 독자적인 문화를, 종교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순종의 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솔로몬 왕 때입니다. 당시 솔로몬 왕 때의 그 시대를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9장 22절부터 24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한 번 방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해마다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1000번제를 드릴 만큼 믿음과 열심이 남달랐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지혜와 번영을 복으로 주셨고요, 이로 말미암아 이를 통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천하의 열왕들의 이목을 끌고 그들의 발걸음을 해마다 정기적으로 이스라엘로 끌어모았습니다.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고 제발로 이스라엘을 찾아온 천하의 열왕들에게, 제국의 왕들에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고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율법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음껏 자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도가 바로 요거였습니다. 요거.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지정학적인 핸디캡, 세상의 어떤 그런 뭐죠? 무슨 약점과 어떤 그런 연약함, 이런 걸 다 뛰어넘는 그 엄청난 복을 받아서 주변 나라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들의 발걸음을 이스라엘로 이끄는 것, 하나님께로 이끌어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신 이름이 모든 민족 가운데 칭송을 받고 찬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열방의 선교사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솔로몬과 이스라엘 순종은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차츰차츰 시간이 갈수록 불순종의 죄악이 늘어만 갔고요. 이로 인해서 순종의 복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화려했었던, 천하의 열왕들이 부러움을 살 만큼 그렇게 엄청났었던 솔로몬 시절의 번영은요, 불과 한 세대로 끝이 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늪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셨던 그 다음 단계가 뭐였냐면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지자들을 세우시는 거였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를 비롯하여서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 하박국 등등,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죄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불순종의 저주 아래서 벗어나 순종의 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셔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복 받으라고 선지자들 통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주는 육체의 쾌락과 재미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로 심판의 칼을 빼어 이스라엘을 겨냥하십니다. 그 결과 열왕기하 17장 1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한때 천하의 모든 왕들이 부러워했었던 그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지고 맙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죠. 실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부르신 이래로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이 선교 사명은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업으로 고스란히 전해졌고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율법과 순종의 복, 그리고 선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열방의 선교사로 훈련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제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순종의 풍성한 복으로 말미암아 한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소망은 잠깐에 불과했고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불순종의 저주와 끔찍한 심판을 받아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심판당함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비록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패망해서 여기저기로 쫓겨다니고 끌려가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런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는 조금도 해가 되거나 흠집을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하고도 남을 더 위대한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모든 만민에게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민족에게 성령님을 부어주리라, 이 약속이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의 패망이 짙어가던 가운데 선포되었던 이 약속의 말씀이요, 결코 거짓이거나 헛된 소망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요, 성령 충만해진 성도들을 선교사로 세워 복음을 방방곡곡으로 전파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교 열정과 수고의 열매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실패란 없습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타락했고 실패했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왔습니까? 그러나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순종의 복,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하셔도, 아무리 죄의 유혹이 강하더라도 우리 앞에 버젓이 놓여있는 이 순종의 복,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가 반복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놓친 그 순종의 복을 우리도 놓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 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약속하신 순종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온라인 단기 선교에 참여한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주임의 제작교회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열심과 열정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드러내는데 마음껏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